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부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부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걷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26장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우리가 27장 1절 말씀도 이와 같은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6장은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래도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아직 그 전쟁이 벌어지기 전이었었고요. 그리고 여호야김 1년의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26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때가 몇 년이냐면 BC 609년 이 시기였습니다. BC 609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던 시대다.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605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호야김 4년째가 되었던 때는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고 그리고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났고 예레미야 사역이 23년이 되던 그 해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던 그 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상황 속에서 25장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되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25장은 605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605년에 일어난 일들이 609년이 전에는 그러니까 BC니까요. 그 뒤로 가죠. 그 609년쯤에는 그래도 여호야김이 그 돌이킬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605년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던 그 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7장에 들어와서는요. 27장은 유다 왕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기는 BC 598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3절 말씀을 볼게요. 27장 3절 2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서 그것을 주어 백인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온의 왕에게 보내며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시드기 왕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은 좀 달라요.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부터 보면 분명히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의 1절에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야김 원년이었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 609년의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609년의 원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2절 말씀부터는 시드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인데요. 그죠? 우리 권정민 씨. 다시 한번 다 머리를 다 이렇게 싸매고 볼게요. 몇 년 하는 것이 정말 싫은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BC 612년에는요, 아수르가 패권을 갖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신흥왕국 바벨론 그리고 메대의 공격을 받아서 니느웨라고 하는 게 아수르의 수도인데 수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기 전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기 전이었는데 그때가 어떤 왕이 있었냐? 나부콜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고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장군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기였습니다. 612년 BC 612년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무너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넘겨줘봐요. 지도를 보시면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여기고 바벨론이 이쪽이죠. 이스라엘은 이쪽에서 예루살렘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있는 이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즉 이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니까 이 세계의 여기 밑에 애굽이라는 국가와 아수르라고 바벨론이라는 이 세 개의 국가가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균형 맞추고 있었던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니까 밑에 있던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시기에는 반애굽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을 쓰고 있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애굽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여기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죠. 이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으니까 그 전쟁은 당연히 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니느웨의 이 전쟁을 좀 돕겠다고 가다가 이 남유다와 전쟁을 벌이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그 나중에 올라가서 좀 돕겠다고 했다가 왕창 패망하게 되고 말죠.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때에 이 바로 느보가 갔다가 올라갔다 패배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남유다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게 되냐면 여호아스를 앉히게 되게 되죠. 자, 이렇게 이게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여호아스 왕이 된 여호아스를 4달 만에 그를 끌고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누구를 앉히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스가 폐위되고 그리고 애굽으로 그가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 이야기들은 역대하 36장 4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호아스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 됩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바로 누구에게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 일변의 사건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호아스를 데리고 가면서 앉힌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쩔 수 없이 친애굽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애굽 정책을 한참 쓰고 이제 왕위에 오른 시기가 언제냐면 BC 609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기에 여호야김은 언제나 애굽의 편에서 애굽의 종속 국가로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종속 국가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나 또 아니면 아수르라는 나라나 또 아니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한번 전쟁을 벌이고 조금 휴전기에 들어간 시기, 요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여호야긴 1년부터 여호야긴 4년까지 그 시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때는 나름대로 평화가 있었던 시기,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훨씬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때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장군으로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큰 힘이 생겨나니까 당장 무엇을 치게 되냐면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쳐서 그 세력을 훨씬 더 넓혀가는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든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와서 이 전쟁을 좀 모면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갈그미스 전투,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609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와 그리고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고 애굽마저도 힘을 잃어버리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24장 7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아주 쫓겨나서 저 밑에 어떤 이렇게 작은 고립된 하나의 국가 정도로 그렇게 남게 되었다. 변방 국가 정도로 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요, 확실하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썼었는데 바벨론이 딱 쳐들어오니까 바로 그 친바벨론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는 바벨론의 종속국가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종속국가로 그렇게 있다가 성경에는 한 3년이라고 나와요. 한 3년?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시간들로 하면 3년에서 한 4년 정도 사이에 이 친바벨론 입장으로 섰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반바벨론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결국은 다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에 다시 공격을 받게 된 시기가 언제냐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605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완전하게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BC 598년 다시 한번 이 남주다를 치게 되는데, 그때에는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를 바벨론으로 쇠사슬로 묶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18살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그 위에다 올려놓게 되죠. 바벨론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이 여호야김이 끌려가게 된 다음에 그 자리에는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되냐면 18살밖에 안 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잠깐 3달 정도 다스리다가 다시금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가 왕이 되냐면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숙부,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들이죠. 요시아의 아들인 여기에서 보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원래는 이름이 마따디아인데 그를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시켜 가지고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왕에 앉히게 됩니다. 이때 이 시드기야를 왕에 앉히고 그 10,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할 때 27장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시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7장 1절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시드기야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여호야김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들은 이 기록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바꾸냐면, 이 번역할 때 이 번역을 여호야김이라고 하지 않고 시드기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성경들은 전부 다 시드기야로 번역해놨어요. 예를 들면 NIV 성경, 또 공동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표준세 번역, 전부 다 이 말을 시드기야로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집하는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하고 그리고 개역개정판, 개역성경만 이것을 여호야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틀린 건가? 맞은 건가?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호야김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 기록이 잘못됐다면 성경의 기록에 군데군데가 다 틀린 것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당연히 여호야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야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쓰였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우리가 읽어보면 27장을 넘어가기 전에, 시드기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로 다시 한번 회귀하는, 그때가 좋았었는데, 이 시드기야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번쯤 아쉬움을 짚고 넘어가는 장이 27장 1절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던 그때만 해도, 이때는 너무 중요했죠.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시드기야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때를 다시금 마음에 다시금 떠올리고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레미야 마음속에도 그때만이라도 좀 잘했으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때라도 돌아섰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장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었을 때, 아직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을 때 돌이켰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27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아버지가 혼낼 때 그때 내가 돌이켰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 기회가 열렸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아직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에 돌이켰다면 바벨론에게 끌려가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이 닥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조카 대신 왕이 된 시드기야가 교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기에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드기야도 분명히 요시야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이제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바꿔서 친바벨론 쪽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를 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유다 백성 전체가 이 시드기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왕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정책을 늘 펴오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확 뒤집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정책을 피하다가 반바벨론 정책을 피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27장에 보면 자기 근처에 있는 6개 국가, 에돔, 암몬, 모압, 두로, 시돈, 그리고 자기 남유다, 이 6개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서 바벨론을 적대하는 그런 위치에 서기로 작정을 하고 회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원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 모인 자리에 예레미야가 목에 쇠사슬을 걸고 밧줄을 걸고 와가지고 깽판을 치는 거예요. 이 한낱 그 왕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단지 평민인데, 단지 예언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목에 밧줄을 걸고 하는 말이, 바벨론에게 우리가 이렇게 종속되어야 된다 마구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막 깽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깽판을 치게 되니까 왕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 왕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11절 보면 이런 일, 27장 11절, 왜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것일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속박이 되어서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제 막 바벨론 정책을 피려고 힘을 모으려고 주변 국가들을 모아놨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야김 시대를 그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여호야김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강력한 권력을 어떻게 했냐면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죽이기도 하고 애굽에서 데려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펼쳤는데, 이런 여호야김과 대적한 위치에 서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요, 지금 당당히 살아있고 누구는 죽었어요. 여호야김은 사라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여호야김이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들에 몰려져 있으니까 이 간 예레미야에게 더 크게 말할 수가 없었던 입장이 바로 시드기야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개혁을 진행시키고 여기까지 예언적 권위를 갖고 찾아왔던 또 이끌어왔던 이 예레미야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시드기야는요, 특별히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이 예레미야에게 수시로 불러서 이것들을 상담하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만큼 예레미야가 영적으로 큰 권위를 갖고 있었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부터 다시 28장으로 넘어가요. 오늘 본문으로. 이런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냐. 이 하나냐는 예언자인데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등장해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다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되돌려 받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어요.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선지자의 이야기는 정말 다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상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냐가 예언을 딱 하자.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이 틀리고 오히려 하나냐의 예언이 맞았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냐의 말은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고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회복해서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언하던 예레미야의 예언과 달리 이 하나님의 예언은요 옳은 예언이 아니었어요. 28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결국은요 하나냐는 이렇게 2달 뒤에 죽게 돼요. 이 하나냐가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뜻, 우리의 소망은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빨리 코로나도 사라지고 또 모든 상황들이 좋게 변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나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다시금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요 좋고 잘 되어졌을 때 나와서 예언한 적이 없다. 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죄를 범하고 악한 일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나와서 전쟁이 일어날 것, 또 그들이 나와서 재앙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잘 되어졌던 시기에 잘 될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잘못되고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의 심판을 예언하고 또 전염병을 예언하고 재앙을 예언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사실 예언자의 역할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죄에 대해서 뉘우치라고 하고 잘못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하고 벌이 임할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가 평화를 말하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기는 이 예레미야 말에 의하면 그거는 나중에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게 예언이었다, 맞는 예언이었다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막 싸돌아다니면 야, 공부해야지 하고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그에게 경고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에 하나님 징계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과 재앙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도 하나냐처럼 좀 좋은 이야기,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들리는 귀에 속삭이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듣기는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과 하나냐의 예언 중 어떤 것이 옳은 예언이냐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문제에서 돌아서게 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냐의 예언이나 예레미야 예언 둘 중에 어떤 게 옳으냐라고 볼 때 내 삶에 만일 죄가 없다면 하나냐의 예언도 옳은 예언이지만, 혹이나 내 삶에 죄가 있다면 하나냐의 예언은 잘못된 예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듣기 싫더라도 만일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하면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말해주면 여러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혹이나 아주 약한 사람,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가 이야기한다 손치더라도 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너 따위가 나를 충고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요 나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번에도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 의사 이야기도 우리가 들으면서 늘 느낍니다. 너 따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가 새끼야.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또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먼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예언들 속에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만을 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말했던 나는 우리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기복의 신앙들 속에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여러분 우리가 서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국종 교수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저 원장이 우리가 다시 하자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네 딸이가 무슨 얘기를 해? 나가 새끼야 이런 이야기를 결국 꺼내면 그 자리가 사라져버리는 또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놓이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다시금 누가 권위를 갖고 말하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나 방향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요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다시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요 편한 쪽을 선택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옳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큰 위기 안에 있습니다. 늘 들어도 제일 문제는 리더들의 문제이겠고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의 문제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메시지를 듣기 좋아하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정말로 장로로서 또 교회 아마도 그 교회 앞에 팻말을 걸어서 또 아니면 비석을 세워서 그 사람의 공로를 치하했을 것이다. 그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큼 우리 시대는 잘못된 길로 그저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내시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당황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겸비하게 세우는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기독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말하면 막 쌍순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고 정말 기독교가 다시 서야 되는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서서 말씀 앞에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위기들이 오히려 우리를 돌이키는 교회가 다시 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국 땅이 특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